오늘 본문은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기는 16절에서 20절까지 읽었지만 1장 1절부터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1절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듯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유다의 제14대 왕 므낫세 왕 때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는 그 활동 시기가 최소한 60년 정도 되는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전해주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가 속한 그 시대에 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준 것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150년 이후에 일어날 바벨론 포로 그리고 귀한 시대의 일까지 다루고 있음도 주목해 볼만합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700년 후에 있을 그리스도의 오심, 사역, 그의 고난, 죽으심에 관한 내용까지도 포괄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사야서는 제5 복음서라고 불리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그런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와 세상 경영이 이사야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여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전체를 보게 되면 바벨론을 비롯한 세계 열방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평화의 왕이 오심으로 인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하는 내용까지도 아울러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는 그 1차 대상을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하고 있지만 전 인류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전혀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내 자녀를 키우고 길렀으나 그들이 나를 배반했다. 마치 법정이 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가 고발되는 것과 같은 장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두 증인으로 하늘과 땅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늘도 알고 땅도 알만한 아주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여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반, 떠남을 이렇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의 주변 정세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각자가 가졌던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서로 얽혀있는 문제들 때문에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다 입장에서는 그리 나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틈을 이용해서 강성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을 축적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물질적 풍요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축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했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모스, 그리고 몰록 이런 수많은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 안에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습니다. 그들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사라져 버린 탓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여물통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탄식하십니다. 짐승도 주인의 은혜를 아는데 너희는 무엇하느냐. 과격하게 말해보면 이 은혜도 모르는 짐승반도 못한 놈들아 라고 하시는 그런 꾸중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게 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고 그리고 온몸이 다치고 멍들고 상처투성이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땅이 황폐해졌고 그들의 성이 불타고
그리고 원수들이 땅을 약탈하고 이방인들이 땅을 폐허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 결과가 이렇게 참혹성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받았던 그런 고난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펼쳐질 일이기도 합니다. 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 백성 가운데 얼마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완전히 멸망하였을 것이다 라고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못했습니다. 여기가 조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못하여 꾸중을 듣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이하에 그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바친 이 모든 제물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의 수량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이 지겹다. 수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도 반갑지 않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더러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 정말로 나는 너희의 초하루 축제일과 특별 절기들이 역겹다. 나는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려 내게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감고 너희를 쳐다보지 않겠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이 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얻어터지고 이제 돌이켜서 내세우고 있는 모습이 지금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특별 절기를 지키고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반갑지도 않고 지겹고 역겹다, 내가 지쳤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식으로 말해본다면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특별한 모임을 가지고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 가운데 역겹다, 지겹다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더 깊은 뜻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신자라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하반기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제사 제도 그리고 절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변덕쟁이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겹고 역겹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보면 12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 너희더러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앞들과 뒷들, 그 바깥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곳을 들락날락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마뜩찮은 것입니다. 이곳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이곳에 있는지, 지금 이곳에 와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고 그저 출석 도장을 찍는다 하는 것만 있는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꾸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두드려 맞고 얻어 터지기 싫어서 공포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바쳤던 재물이 좋지 않은 하품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11절에 보면은 너희의 수량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이 지겹다고 하십니다. 살찐 짐승입니다. 그 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은 법도를 따라 아마도 흠이 없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릇 제사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속죄 제사에 있어서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을 통하여 제 문제가 해결되는 일에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에 목적이 있고, 또 그것으로 하여금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쏙 빠진 채 지금 그들이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만 앞세우고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마음이 없었다 정도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몰랐다 하는 몰 이해가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재물 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그저 이방신과 같은 존재로 지금 격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거룩하심, 그분 본성의 어떤 영화로우심, 성품 이런 것들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이 누구인가? 신이라는 존재는 무엇으로 만족을 얻는가 하는 그런 이해나 고민이 없이 그저 답습된 그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 신이라는 존재가 내 것을 빼앗아가는 분, 가져가는 분 정도로만 이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죠. 이것은 이런 잘못된 이해에서부터 비롯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고 완성되는 분이다라고 하는 착각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다. 나는 늘 나다. 나는 늘 나의 길을 포기한 적이 없는, 버린 적이 없는 나다. 나는 네가 있기도 전에부터 있었던 나다. 네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나에게 바치기 전에도 완전하게 만족하고 있었던 나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나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심오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꾸중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는 몸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하던 악한 짓을 멈추어라. 못된 짓을 그만두어라. 옳은 일을 배우고 정의를 찾아라. 억눌림 받는 사람을 구해주고 재판에서 고아를 지켜주며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어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신앙이 단순히 명분이거나 구호이거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실천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도덕이고 윤리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이걸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제사와 대조되는 것으로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제사와 대조되는 실천으로 사랑,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실천이라고 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기 쉽겠지만, 그것에 앞서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얼마나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서 말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더 사랑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치성을 드렸는지,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회개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단순히 일이거나 단순히 어떤 우리가 정한 규칙이거나 아니면은 전통적으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장 하나님으로부터 역겹다, 지겹다 하는 말로밖에 응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하는지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이하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할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주께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1000마리의 양을 기뻐하실까? 강줄기 10,000개를 채울 만한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벗기 위해 내 맏아들이라도 바칠까? 내 죄를 씻기 위해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바칠까? 사람아, 그분이 네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선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답이 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없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불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만 공의가 나오고 자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르심에 맞는 자녀가 되는 그런 인격과 성품의 문제인 것입니다. 거기서 제시된 답에 항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는 길지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다. 그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사랑, 자비, 용서, 은혜, 의를 우리에게 이식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너라, 우리 서로 이야기하자. 너희 죄가 심하게 얼룩졌을지라도 눈처럼 깨끗하게 될 것이다. 너희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다. 꾸중하셨던 그 하나님의 분노, 그 대답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크다. 그건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 그걸로 다냐? 끝이냐? 아니다. 너희 죄가 심하게 얼룩졌을지라도 눈처럼 깨끗하게 될 것이다. 너희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다. 그 죄는 너희에게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오너라, 우리 서로 이야기해 보자. 와서 한번 변명이라도 한번 해봐라. 나는 나의 목적과 내 뜻, 내 생각을 너희에게 알리겠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하심을 그 꾸중의 그 책망의 답으로 먼저 지금 꺼내놓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무엇을 만들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가실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천국을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적인 개념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식한 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하는 역동성을 지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닮은 자로서 하게 되는 것이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장 완벽하게 담아낸 그런 장르로서도 내러티브,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런 까닭에 영국 성공의 주교이자 신약 성서 학자인 톰 라이트는 성경과 그리고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통해 풀어갑니다. 특별히 셰익스피어의 미완성 희곡 완성하기라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모습,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연출가가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희곡의 내용이 전체로 따지면 5막이라고 한다면, 그 5막의 일부, 그러니까 앞부분까지만 있는 그 미완성 희곡인 것입니다. 연출자가 고민을 하게 되죠. 이 5막의 나머지 뒷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을 통해 대신 쓰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미완성인 채로 그것을 그냥 공연을 하고 말 것인가? 다른 사람이 쓰게 하자니 그것이 셰익스피어의 온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그것을 미완성으로 끝내자니 너무 불완전한 연극이고 공연이 아닌가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톰 라이트가 이런 이야기의 해법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대본이 끝나는 곳부터는 배우들이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그 연기는 무작정 자기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1막, 2막, 3막, 4막, 5막까지 이어져 왔던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고 그것에 깊이 젖어들어서 오롯이 자기 배역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내용을 아는 속에서 연기를 하게 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톰 라이트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곡, 5막짜리 희곡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1막은 창조고, 2막은 타락이고, 3막은 이스라엘이고, 4막은 예수고, 5막의 앞부분은 교회, 5막 전체는 교회이고 5막의 그 앞부분은 초대 교회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바로 교회로서 우리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교회로서 배역을 맡아 역동적으로 이야기를 완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혼자 하는 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깊이 젖어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문자 그대로 반복해서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쓰인 대로 일부 다처대로 살고, 그리고 노예 제도를 부활시키고,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처럼 이야기한다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지겹다, 역겹다, 반갑지 않다 하는 소리만 들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분께 깊이 젖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배역의 무게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원작자 되시는 하나님께 깊이 젖어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무엇을 얻어내고 바치고 벌받지 않으려고 공포로 가진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구원 얻은 신자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 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자, 함께 이야기하자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멋있겠습니다. 우리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